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홀로 계신 분들은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보면 유별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황사와 대기 오염이 심해졌을 때 미리 마스크를 구매해서 착용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쓰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예배나 공공의 자리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거나 또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 2021년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불편함과 거부감을 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들짝 놀라기도 하죠.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 시에나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황사와 대기오염 시에 심각할 때에도 굳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쓰지 않는 것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변화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를 갔는데 집 앞에 있는 마트라 그냥 나와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그걸 깨닫고 너무 놀라면서 머플러로 입을 가리고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특별한 시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시대로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해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빠르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갔으며 이제는 그것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두 아들도 처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면 벗기고 또 마스크를 빨아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당연히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채우지 않으면 써야 된다고 말을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러한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예이지만 변하는 시대와 시선 그리고 그에 대한 적응과 쇄신이 필요한 현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시대는 교회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과 환경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적응한 것과 같이 그리고 빠르게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같이 오늘의 교회 역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그 시선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무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을 때 두 세대 전에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황폐한 이 땅에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필요를 제공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공동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단한 건물도 물질도 여건도 없었지만 서로 공감하고 아픔을 돌보고 어려움을 나눈 일에 앞장섰던 기관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희 은광교회도 천막
교회에서 시작해서 고아들을 보살피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복음의 정신으로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많은 노력으로 한 세대 전에, 한 30년 전에 70년, 80년대가 되었을 때는 교회의 부흥이 절정에 달했다고 말할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들이 곳곳에 새로운 성전들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될 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 복음의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은광교회도 교회 역사에 보면 70년대 말에 이 본당의 교회 건물을 건축했고 80년대 초에 또 교육관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80년대에는 오늘의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또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급속한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한 세대 전의 교회들은 문화적으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세상에 뒤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문학의 밤이나 성탄절의 부활절 행사에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그 문화를 경험하고 또 풍성한 먹거리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변화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두 세대 전의 교회, 한 세대 전의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교회는 처해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비어가는 교회 건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목회자가 되길 희망한 사람도 예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려는 가정들을 보면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가 하락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가족들도 교회에 초청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또한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코로나에 또한 지금의 시대는 홀로 신앙생활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더더욱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거나 이러한 가치와 판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 세대 전의 교회 패러다임에 머물면서 오늘의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조건 낙관한다는 것은 또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오늘의 현실에 있는지, 지금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고 그것을 율법을 범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관습과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율법을 범하는 자요, 유대교의 전통을 어기는 무례한 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고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이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금욕적 행위가 참된 종교를 증명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욕적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마신다고 하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누구보다 먼저 교제를 해야 될 대상은 자신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을 배제하고 천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하는 예수님은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기뻐할 날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때에 금식할 날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십니다.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마음을 높이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며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종교적 지식의 많고 적음을 넘어 진실이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담긴 복음의 정신을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보지 못했고 낮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자들은 새로운 복음의 정신과 믿음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전과 같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과 양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부르는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가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전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주장했던 것처럼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또 받아들이며 또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갈망과 열망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기민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따뜻함을 주고 문화를 제공하고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대받지 못한 존재요 소망이 없는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TV나 영화에서 보면 교회를 따뜻한 장소로 묘사했다면 요즘 교회보다는 성당을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부정적인 장소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론 세상에 늘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고 우리 그것이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교회를 향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단언하고 외면하기에는 교회의 허물과 실수 또한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새 부대가 되어 새 포즈를 담기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새로운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 복음의 본질과 정신으로의 회복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서로 선포하면서 말씀으로의 회개를 선포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과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면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오히려 성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오고 오는 많은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오늘의 현실을 비춰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비추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한 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인들이라 죄인들이라 비판했던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무지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주시고 또 식민지 시대와 6.25 같은 이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이 낮은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낮은 자들과 함께할 때 더 능력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와 힘과 명예가 주어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많이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최근의 뉴스들만 보더라도 공직자들에게까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상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LH 사건을 통해 보건대 세상 사람들도 또 다른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도덕적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세상 속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요인은 많은 통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높은 담벼락을 내린 후 교회가 가장 선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포주와 같은 복음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빛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야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세상 속에 설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는 말씀에는 새 포도주가 가진 놀라운 힘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 염소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는 가운데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번 포도주를 담다 보면 그 가죽 부대가 터질 때가 있어요. 두세 번 팽창하는 것을 견디다 보면 가죽 부대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효할 때 새 포도가 가진 힘과 같이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여도 복음 그 자체가 가지는 힘과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새 시대의 새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웠다 하여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복음 그 자체의 능력과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복음의 정신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가죽 부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정신을 담고 살아가 오늘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를 여는 새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복음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과 성도로서의 삶과 교회의 삶을 조명하여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그 따뜻함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